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게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최대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상책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계속 산다면 사울 왕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가는 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27장의 시작이었다면 블레셋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서 왕에게 한 동네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삶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무신론자들하고 또 불의한 자들하고 산다고 하는 건 결국은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생전에 안 하던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다른 족속을 가서 치고서는 유다 족속을 쳤습니다. 그렇게 시글락 왕에게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도 동원을 시킵니다. 네가 네 동족을 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면 너는 내 수장이 되고 부하가 돼서 우리 가서 전쟁에 참여하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군대 장군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뭘 믿고 군대에 동원시키고 함께 전쟁을 하느냐. 장수들이 반대를 하니까요. 다시 다윗이 3일 만에 회군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의 동네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30장에 오셔서 1절을 읽어보시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거기에 보여지는 건 온 동네가 다 불타고 연기만 타오릅니다. 그리고 처와 자식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30장 4절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그렇게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밤새 울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남의 나라 전쟁에 억지로 끌려갈 뻔한 것도 억울했지만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모든 가족들 재산들이 다 불타버려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편 102편 6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밤을 새서 정말 눈뜬 부엉이 같이 외치고 울어도 이 처절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인간이 내리막길을 간다고 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당한 것이 뭘까?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두 아내는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를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의 처자식이 다 애어른할 것 없이 다 포로로 붙잡혀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를 신복처럼 여기고 따랐던 600명의 군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당신은 목숨 걸고 당신한테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거 완전히 돌아와 보니까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처자식은 다 붙잡혀 갔죠.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크게 다급하여 이들이 돌을 들어서 한결같이 이 누구 탓이냐? 이건 다윗 탓이다. 그러면 다윗을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비탄의 외침과 고함들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난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납니다. 똑같을 땐 몰라요. 다 같이 인사하고 다 같이 친절하고 다 같이 교양이 있는 것 같지만 재난을 만나면 본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재산 싹 없어버리고 처자식 다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600명의 무리처럼 돌을 들어서 쳐 죽이자 하죠. 이거 완전히 분노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냐? 다윗과 같이 싸매어 옷을 입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슬퍼 돌로 치려고 하는 이들의 다급함 속에 이는 드디어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함께 살아나가며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난 어떤 사람이냐? 분노하고 돌을 들어 쳐 죽이며 이게 누구 탓이냐? 핑계대고 탓을 돌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옷을 갈아입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람인가? 바라기는 오늘 6절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회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똑같이 블레셋으로 내려갔지만 다 똑같이 아기스 왕 밑에서 살 길을 찾아봤지만 어려움을 당해보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신앙하지 않는 사람하고가 분류가 됩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가 경배할 때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얼른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에봇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따라가라. 반드시 너 잃었던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오늘 말씀 8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돌을 던져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다윗은 역시 지도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상담을 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 쫓아가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가 요거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잿더미에 있습니다. 다 불타고 새벽녘이 되니까 연기만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재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했던 처와 자식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다시 제사장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말씀 앞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기서 기도했고 제사장과 상담했고 그리고 빼앗긴 여자와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너 가라. 반드시 따라잡을 거고 도로 찾을 거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늘 마음속에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시고 곤고한 가운데 부르짖으시고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6절에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이 폐허 속에서, 이 잿더미 속에서, 이 빈손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너 쫓아가라. 반드시 함께 하리라.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배에 계신 거고, 여러분은 오늘도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거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더 이상 네 명철을 따르지 말아라. 네 마음의 생각, 심중의 생각대로 이게 살 길이다 생각하고 블레셋에 내려갔더니 그렇게 됐지 않았냐?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거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줄 거고 영원롭게 해줄 거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당당하게 아무것도 가지고 3일 만에 전쟁 마당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의지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24km 지나서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부솔이라고 하는 작은 시내가였을 것 같아요. 24km라고 할 때 의욕을 가지고 떠나갔지만 백성들이 전부 다 열심히 다윗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건너긴 건너고 가긴 가는데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200명의 부하들이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린 이 시내를 건널 수 없습니다. 뭐 탈진이 되었든 한 발자국도 움직일 몸과 마음 갖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200명을 거기다 남겨둡니다. 그리고 중단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오자들을 뒤로 하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귀한 모습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다면 이렇게 400명이 진군을 하는데 어디에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식들이 있는 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 추격하는 과정 속에 부솔 시내를 지나 들판을 지날 때에 애굽 소년 아이 하나가 버려져 있습니다. 읽은 그대로 사흘 전쯤 이 길을 지나가는 시글락을 무너뜨린 그 병사들이 이거 병들어 죽게 된 애다. 그리고 버려 사막에 던져진 아이입니다. 어디 가도 아말렉의 흔적은 없습니다.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정보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는 약속만 믿고 떠났는데 이거 어디 가도 발견할 수 없,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반쯤 죽어 버려진 병든 애굽 아이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병사들이 웬일인지 그 아이를 다윗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보자
극진하게 오늘 이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만 떡과 물과 무화과와 건포도를 그 아이에게 줘서 배불리 먹고 살려내게 됩니다. 아마 광야를 지냈던 다윗이 아내 1년 4개월 동안 도피와 망명생활에 지친 다윗이 어떻게 보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고백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구해주고 짐승을 구해주듯 저에게 물과 무화과와 건포도를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의 광야 속에 내치다거리를 하기 힘든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재산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을 내 삶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와 함께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했던 동료 3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때, 야, 부솔시내 참 그 자리 그 들판은 인생 다윗의 가장 내리막길이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서도요, 저보다 더 못한 애, 병들어 죽어가는 애가 있는데 오늘 그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부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면요, 어떤 과부의 집에 요거만큼 남았어요. 요거 먹고 우리 죽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와서 그거 내놓으래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느 경우 참 계집종 아이 하나를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그 계집종 아이 하나가 우리 동네에 용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당신의 그 병든 몸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래 시로라기 같은 그 아이의 말 하나 믿고 따라가서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똑같은 부솔 시내 앞에서 이 아이의 생명, 이건 정말 가치 없어서 자기네 편도 버리고 간 아이입니다. 이 아이 못 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던져버린 그러한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도 스스로 생각할 때 들의 짐승간도 못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자비롭고 돌보고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고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성가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광야의 사막에 내패댕이 친 겁니다. 병든 아이죠. 과연 여기서 베품이라고 하는 말이, 동정이라는 말이 가능한가? 그러나 다윗은 오늘도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우리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동정하다, 연민하다, 치근히 여긴다. 우리 전쟁통에 정말 먹을 거 없어서 어려웠을 때 많은 외국의 미국 사람들이 컴패션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고 자비를 베풀었고 그 죽어가고 굶주린 애들을 먹이고 입혀서 우리를 살려놓고 이와 같은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부솔시내라고 붙여놨습니다. 여기 방문 삼거리에 노인 장애 시설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부솔시내더라고요. 부솔시내가 뭘까? 참 많은 분들이 저 부솔시내 저건 뭐 성경에 있는 이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정말 버려진 아이죠. 정말 죽어져가는 사람. 오늘 그에게 똑같은 광야를 살아나가며 베풀고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아나갔다면 여러분, 작은 정성이죠. 다윗의 이러한 작은 믿음의 행동이 오늘도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그에게 승리와 이김의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부솔 시내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서 야, 다윗의 일행이 과연 그걸 챙기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400명의 군대들은 황무지와 광야를 맴돌다가
도저히 아말렉을 찾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났대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별을 통해서 예비한 게 아니라 버려진 한 아이를 통해서 길을 예비하시고 저기에 아말렉이 있고 저기에 나를 버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애굽 출신의 아말렉의 노예가 병들어 버리고 간 그 아이가 오늘도 모든 일의 해결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좀 미리 마감을 하고 싶은데 이 소년 아이가 여러분 그냥 버려졌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오늘 떡을 주고 빵을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그를 살려냈을 때 오늘 그 아이는 잃었던 내 재산, 잃었던 다윗의 믿음, 또 잃었던 다윗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다윗의 군대 저놈들 시글락에 빌부터 살더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 따라서 전쟁을 해서 저희 동족을 치러 갔겠다. 아마 몇 달은 집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따라가서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 집에는 못 돌아올 거다. 이때를 기회로 알고 시글락을 쳐서 온 애 어른할 것 없이 다 포로로 잡아다 놓고 오늘 그 축제를 3일길 걸어가서 진탕 먹고 마시고 아마 보초도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400의 용사들이 가서 그거 다 해결합니다. 소년 몇 명 살려주고요. 다 해쳐버립니다. 술 취해 너버러 잔치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내 백성, 내 아내, 내 딸 다 되찾아옵니다. 아말렉의 모든 전리품까지도 한 다발 싣고 돌아옵니다. 동물들을 몰고 오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환호합니다. 다윗이 탈취한 것이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떡 한 덩어리가, 작은 물 한 병이 오늘도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찾는 것이 부솔 시내입니다. 나는 감히 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지치고 힘없고 사울 굶어 탈진한 소녀 병든 몸이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리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무화과를 주시고 건포도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버려진 애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겠습니까? 오늘 다윗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정말 재산도 잃어버리고 처자식도 잃어버리고 동지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속에 작은 소년으로 함께 하시고 다윗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모두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밥통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굶주리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고 나그네 되셨습니까? 오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내 코도 지금 석자지만 불쌍한 아이 하나 버리지 아니하고 돌봐줄 때 그 작은 아이가 길이 되고 방법이 되고 모든 해결이 됨을 여러분 이제 오후 예배 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찾아와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설교하겠습니다만 부솔 시내를 다시 건널 때 거기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도 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미안하겠어요.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우리 함께 참여하지 못한.
그러나 모든 이들이 함께 축제하고 함께 나누며 떡을 떼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승리인데 그 승리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저는 자들도,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싸마라 못 나갈 거 아니에요. 저는 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이긴 자 1등한 사람만 우승을 갖고 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나는 몸이 불편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많은 것을 함께 골고루 나누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그 역사가 이루어진 장소가 부솔 시내입니다. 그러므로 황량한 들판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축제의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함께 싸움을 하러 나갔던 자나 지쳐서 못 나갔던 자나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즘 물질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는 여기 가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모든 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철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참 황망한 삶의 낙을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 오히려 돌을 들어서 나를 던지려고 하는 믿었던 사람들 발등 찍힙니다. 그럴 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부솔 시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먼저는 여호와께 물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셔야 하는 거죠. 여호와께 물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해 주시고 도로 찾을 거라 확신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시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는 믿음의 행진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잃었던 모든 재물도 버려졌던 모든 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가 부솔 시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여기서 블레셋을 따라 세상에 내려갔던 모든 죄를 뒤로 하고 그저 돌을 던져 누구 탓이다 던져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가노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큰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산 길이 돼서 모든 일에 승리하도록 형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찬을 대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거룩한 상 앞에 모든 세계의 교인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는 이 복된 아침,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며 때로는 말씀에서 벗어났지만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상 앞에 서서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며 말씀으로 우리의 날들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능력의 도구가 되겠나이다.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잃어버려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이지만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나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시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거듭남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